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축복 안에서 기뻐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입생 때 대학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내가 다니는 정법대학으로 올라가려면 그 백양로라는 길이 있는데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 큰 대로 학교 중심에 있는 도로 교문에서 한 100m쯤 가면은 그 공과대학 앞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등교할 때마다 그 큰 바위에 새겨진 그 명문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착 와서 붙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얘기다. 그런데 과연 이 진리가 뭐지?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진리가 뭘까?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까? 그럼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또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흠모하는 자, 존숭이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필사래요. 필사 써요. 노트에다 그대로 받죠. 그렇게 몇 번을 쓴 분도 있어요. 참 자세는 귀한데, 그런다고 해서 주님 말씀에 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교훈들을 마음에 두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칭송하고 그러지만 정작 주님 말씀에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중히 듣는다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존숭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제가 진리가 뭐지 하는 참 깊은 의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여기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은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임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거룩한 의인, 성도,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그리스도의 것 하고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그때부터 거듭난 그 의인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면 그냥 소위 복음이라는 것은 다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고 바로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어서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예수를 만났다라고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 많습니다. 원본보다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딱 하나인데, 진짜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은 딱 하나인데 사단 마귀가 모조품 복음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쭉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쭉정이, 가라지의 복음, 쭉정이의 복음, 아무 생명력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복음을 사단 마귀가 많이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런 복음을 믿는 자를 제자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집니다. 죄가 전혀 없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게 영어 성경에는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이 free 잘 알죠, 여러분? free. 자유하다, 자유케 하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 free라는 말이 그 말에는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카페인 프리 이런 거 들어봤죠? 카페인이 없다.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그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없다. 우리는 묶고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묶여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고 죄를 마음에 가득 담고서 전자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또 거짓되고 또 부패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간장병을 뚜껑 따서 막 흔들면 간장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죄의 병으로, 이 안에 죄를 가득 담고 태어난 존재들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죄가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자유하다는 말에는 없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주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는 오늘 8장,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첫째로 어디로부터 자유냐 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전엔 죄의 종이었더니 이 진리의 복음이 와서 이 복음을 믿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반쪽짜리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거기 그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아직 신약 성경이 온전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서도 아직 쓰여지기 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장차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겠다라고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비밀이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나타난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 그건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 가죽옷이 준비되려면 반드시 대속의 양이 희생돼야 됩니다. 또 그 아들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 노아라든지 쭉 아브라함이라든지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가르쳐 주신 거죠. 모세의 율법 중에 레위기에는 가장 세밀하게 속죄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평민의 하나가 말을 죄를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걸어서 제사함 받았. 이거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제사함 받지 못한 죄를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매년 제7월 제10일에 성막으로 나오면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대속죄의 제사를 또 알려주죠. 그래서 구약에는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를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속죄의 제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날 하루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죄사함 받는 그런 속죄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의 제사예요. 아론은 성막 안에서의 모든 제사 절차를 마치고 이제 성막 밖으로 미리 준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끌고 밖에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안식일을 범한 자도 있고 쭉 이제 대표적인 죄들을 쫙 구해요. 이 백성이 서로 싸웠고 마음으로 미워했고 훔쳤고 탐했고 간음을 했고 또 속였고 등등등등 계명을 쫙 읊으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하면 그 죄가 그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6장 20절,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맞춘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자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대속제일의 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대속제일날 대제사장 아론은 성막 안에서도 제사 절차가 깁니다. 그걸 다 설명하려면 그렇고 그렇게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 밖으로 염소 하나를 끌고 예쁜 염소, 흠없는 염소를 끌고 나와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표자인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1년 취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죄를 짊어진 염소를 끌고 멀리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 내다버려서 죽게 합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합니다. 이 제사,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요단강물의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실 때에 그 마지막 숨과 함께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갚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허물을 세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그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림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 대속제일의 제사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이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의 세례는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 그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단번에 요단강의 세례로 당신의 몸에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완벽하게 갚아주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 세례를 빼버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넘어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살아다가 예수님이 시커 믿고 기독교인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복음,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성된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성경들의 복음. 사도들은 전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 사단마귀가 가라지의 복음을 막 뿌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밀라노 칙령을 받아내고 했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은 변질될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쭉정이 복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복음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씻어 주옵소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씻고 주옵소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의인들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를 위해서 의를 전파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만 믿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의인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만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는. 근데 죄사함 받지 못해서 성령이, 기름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려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죄로부터만 자유케 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외에도 우리들은 죄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들,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속박입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많이, 정말 옛 뱀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토해냈어요. 옛 뱀이 그 입에서 확 홍수와 같이 계속해서 꾸정물을 토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쓸어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거짓말, 사단마귀의 거짓말, 거짓 교리. 그것에 묶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칭의 교리, 성화 교리, 영화 교리, 회개 기도의 교리. 이 교리들은 다 마귀가 만든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성경하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으니까 교리라는 것으로 얽어매서 꼬매는 거예요. 단추구멍을 하나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칭의 교리라는 게 상. 죄는 있지만 예수 보혈을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흰눈같이 사해진 의인들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으니까 칭의 교리.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성화 교리. 우리는 예수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성화에 힘써야 된다.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되는 겁니다. 성화가 거룩하게 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물과 피 복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구성된 성경될 복음 믿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에서 물을 찢어버리고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의교리, 성화교리, 영화교리 이런 교리들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진리의 복음을,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또 이런 거짓말들, 교리들과 모든 그런 거짓말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으며 하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단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거짓말들에. 거짓된 가치관. 그렇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그거 거짓이에요. 응? 아주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하면 외모지상주의.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네요. 중심이,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고 마음은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외모로 다 판단. 여러분도 근데 거기에 많이 자기가 묶여 있어요.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도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잘못된 지식들, 거짓말로부터. 또 더 나가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육신적인 관계들.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교회와 맺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 묶여서 오늘 동창회 가야 돼. 가야 되면 가죠.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가야 되면 가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자랑과 권력과 세상 가치를 위에다 둔 사단 마귀에 그 속아서 만약에 모든 것을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장성한 자들은
사단마귀의 모든 속임, 거짓말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세상의 헛된 관계로부터도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렇다고 절대로 방종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정 죄에서 자유해졌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장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이 세상의 헛된 인간관계, 인간의 그런 묶임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들로 그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진정한 자유인들로 남은 생애를 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하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 자유함을 입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